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그리 멀리 계셔서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나의 기도를 간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나의 하나님, 온종일 불러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밤새도록 부르짖어도 모르는 채 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거룩하신 분, 이스라엘의 찬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우리 조상이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믿었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구해 주셨습니다. 주님께 부르짖었으므로 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을 믿었으므로 그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사람도 아닌 벌레요, 사람들의 비방거리, 백성의 모욕거리일 뿐입니다. 나를 보는 사람은 누구나 나를 빗대어서 조롱하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면서 얄밉게 빈정댑니다. 그가 주님께 그토록 의지하였다면 주님이 그를 구하여 주시겠지. 그의 주님이 그토록 그를 사랑하신다니 주님이 그를 건져 주시겠지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를 모태에서 이끌어내신 분, 어머니의 젖을 빨 때부터 주님을 의지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주님께 맡긴 몸, 모태로부터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나를 멀리하지 말아 주십시오. 재난이 가까이 닥쳐왔으나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황소떼가 나를 둘러쌌습니다. 바산의 힘센 소들이 이 몸을 에워쌌습니다. 으르렁대며 찢어 발기는 사자처럼 입을 벌리고 나에게 달려듭니다. 나는 쏟아진 물처럼 기운이 빠져버렸고 뼈마디가 모두 어그러졌습니다. 나의 마음이 촛물처럼 녹아내려 절망에 빠졌습니다. 나의 입은 옹기처럼 말라버렸고 나의 혀는 입천장에 붙어있으니 주님께서 나를 완전히 매장되도록 내버려 두셨기 때문입니다. 개들이 나를 둘러싸고 악한 일을 저지르는 무리가 나를 에워싸고 내 손과 발을 묶었습니다. 뼈마디 하나하나가 다 셀 수 있을 만큼 앙상하게 드러났으며 원수들도 나를 보고 즐거워합니다. 나의 겉옷을 원수들이 나누어 가지고 나의 속옷도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가집니다. 그러나 나의 주님, 멀리하지 말아 주십시오. 나의 힘이신 주님, 어서 빨리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생명을 원수의 칼에서 건져 주십시오. 하나뿐인 나의 목숨을 개의 입에서 빼내어 주십시오. 사자의 입에서 나를 구하여 주십시오. 들소의 뿔에서 나를 구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나의 백성에게 전하고 예배 드리는 회중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그를 찬양하여라. 야곱 자손아,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이스라엘 자손아, 그를 경외하여라.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2000년 전에 오셔서 당신의 때를 늘 말씀하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께서 당신의 오신 때가 임했을 때 골고다 언덕에서 피땀을 흘리시고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붙잡히사 본디오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임당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그 복음의 반쪽을, 부활과 더불어 복음인 이 십자가를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매일매일 복음을 듣고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적용하고 그렇게 한없이 살아가지만 특별히 오늘 우리 십자가를 더욱더 우리 마음에 새기기를 소망하오니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저의 마음속에 다시금 십자가의 그 흔적이 꽉 새겨지고 또 그 속에서 은혜가 터져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십자가에 달리셨던 우리 주님을 우리가 글로 대하면서 우리가 마음으로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참고로 우리 교회가 그 개역개정 성경을 쓰다가 올해부터 새 번역을 쓰고 있는데 제가 이 오늘 본문 말씀만큼은 개역개정도 이렇게 섞어서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익숙한 말씀이 많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똑같으니까요. 자, 우리 그 성경에 보면, 특히 시편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경은 나에 관한 말씀이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은 나에 관한 말씀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의 핵심 내용은, 성경의 주된 내용은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관한 내용이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 그리고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
구약의 시편의 상당 부분이 예수님에 관한 직간접적인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죠? 구약의 상당 부분이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부릅니다. 메시아의 시편, 그죠? 메시아의 시편, Messianic Psalms, 메시아의 시편이라고 부르는 시편들이 있는데, 직접적으로 우리가 이건 메시아에 관한 직접적인 표현들이 들어있는 시편이다, 한 7, 8개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꼽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간접적으로 암시적으로 메시아를 암시하는 시편까지 합치자면 한 20개 가까이가 메시아의 시편이다, 메시아에 관한 내용이다. 그런데 단언컨대 이 열 몇 개 또는 20개 가까이 되는 이 시편들 중에서 가장 적나라하게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가 읽어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메시아의 시편은 22편입니다. 우리가 익숙해지면 감흥이 없죠. 그러니까 처음에 뭔가를 보거나 깨닫게 되거나 그럴 때는 감흥이 있죠. 제가 그 해외여행을 크게 좋아하진 않지만 어느 나라 가고 싶습니까 하면 저는 가고 싶은 나라가 주로 아프리카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근데 제가 가본 나라 중에는 제가 인도를 가고 싶고 그래요. 저는 좀 이렇게 못 사는 나라를 가고 싶어요. 근데 유럽을 가고 싶은 마음은 요만큼도 없습니다. 왜냐? 유럽은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아름답고 너무 깨끗해요. 그런데 한두 번 보고 나면 별로 감흥이 없습니다. 그것이 그거 같고, 어느 도시에든 가든지 간에 대성당이 있고 비슷비슷한 것 같고 별로 감흥이 없는데요. 우리가 감흥이 떨어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하지만 우리가 감흥을 자꾸 되살려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게 바로 성경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 난 다음에 수년이 흐르고 이 시편 22편을 제가 제대로 읽었을 때, 시편 20편을 제대로 읽었을 때 저는 이 전기가 통하는 듯한 그런 어떤 그 전율을 느꼈습니다. 왜냐? 이 시편 22편은 예수님이 오시기 약 1000년 전에 다윗 왕이 쓴 시편인데, 예수님을 믿는 누구라도 이 시편을 읽으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환에 관한 너무나 적나라한 묘사라는 것을 단번에 알 수가 있죠. 아니, 어떻게 1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겪으실 그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적나라하게 하나하나가 인용되어 있듯이, 복음서에 인용되어 있듯이 이렇게 적나라하게 묘사했을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에 의해서 예정된, 계획된 작정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예정과 예지 가운데 있는 것이 십자가죠. 하나님이 예정하셨으니까 예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으니까 미리 아시는 것이고,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예정과 예지에 따라서 너희가 못 박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설교하죠. 예정과 예지를 통해서.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성경은 과학적이고 역사적이고 논리적이고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이 성경의 진리성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눈을 가리고 보지 않는 한 이 성경의 이 진실성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왜? 너무나 정확하고 명확하고 그리고 역사적으로 증명된 그러한 내용들이 성경에 들어있잖아요. 오늘 22편은 단언컨대 메시아에 관한 시편 중에 가장 적나라하고 가장 명확한 시편인데, 이 시편의 주인공은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째 나를, 여기서 주인공 1인칭 단수 주인공 나는 누구죠? 나는 십자가에 달리신 죄 없으신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죠. 주인공이 예수님이죠. 그리고 이 시편 22편의 내용은 예수님의 고난에 관한 내용이죠.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희생에 관한 내용이죠. 예수님의 억울한 죽음에 관한 내용이죠. 예수님의 수치당하심에 관한 내용이죠. 모두가 예수님의 고난과 순환에 관한 내용인데,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순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깊이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분명한 상관관계가 있죠. 그리고 하나를 더 봐야 됩니다. 바로 우리의 죄의 깊이입니다.
이 세 가지, 예수님의 고난과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죄의 깊이는 서로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고 인과관계가 있어요. 우리의 죄의 깊이가 얼마나 깊냐면 예수님께서 이 정도로 고난을 겪지 않으시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겪으셨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으냐면 바로 당신의 아들을 이렇게 희생시킨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이기 때문에 우리들 중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몰라요. 그것은 논리적 추론에 의하면 우리들 중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알 수가 없죠. 예수님의 고난의 깊이를 알 수가 없죠. 동시에 저는 저의 죄의 깊이를 모릅니다. 저는 제가 죄인인 것을 알아요. 여러분도 그걸 아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시겠죠? 그러나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의 죄의 깊이를 다 모릅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알 수 없듯이 이 세 가지 상관관계가 이 속에서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의 깊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 나의 죄의 깊이를 함께 볼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이 시편이 쓰여진 이유다. 자, 우리 1절에 보시면 마태복음의 27장인가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그대로 말씀하신 그 말씀이죠.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이것을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이 한 절 가지고도 사실 한 편의 설교를 할 수 있겠어요. 그것은 제 능력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한 절에 담겨 있는 이 의미가 그만큼 깊고 그만큼 절절하기 때문에 한 편의 설교가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저를 버릴 수가 있습니까?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를 버릴 수가 있습니까? 아버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라면 버림받으면 무엇이고 고통은 무엇인가? 신이 버림받고 고통을 느끼는가? 그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예수님의 충만한 인성을 이해하고 이걸 봐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은 신성만이 아니라 인성적인 측면을 가지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자기 아버지로부터, 자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예수님의 절규를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가까이가 아니고 멀리하여, 멀리한다는 것은 외면한다는 것이죠. 돕지 아니하시오며, 지금 가장 절실히 도움이 필요한데, 지금 가장 아버지의 손길과 도움이 필요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데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신음소리는 무슨 소리를 말합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육신의 몸에서 나오는 그 고통에 의한 그 반응이 신음이죠. 근데 2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십자가는 낮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물론 6시부터 9시까지 하늘이 껌껌했어요. 3시간 동안. 혹자는 중국 역사에 그 시대에 어느 역사책에 보면 하늘이 몇 시간 동안 껌껌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뭐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성경 말씀 사실이니까. 근데 밤낮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제가 생각할 때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를 자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뭐 산에 혼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다, 또는 밤새도록 기도하셨다. 근데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은 몰라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주로 혼자 기도하셨죠. 기도하셨다는 그런 내용인데 예수님이 뭘 기도했는지는 안 나와요. 근데 한 군데 나오는 게 있죠. 그게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죠.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의 내용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죽을 것 같다. 죽도록 힘들다. 내가 너무 괴롭다. 너무 죽을 것 같이 괴롭다. 그래서 이 복음서 보면 피땀을 흘렸다. 피땀을 흘린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사람이 엄청난 이 고난 또는 엄청난 스트레스, 엄청난 어떤 그 압박감이 있으면은 땀에 피가 섞여 나오는 증상이 있답니다. 그래서 피땀 흘려 본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땀 속에 피가 나와서 떨어질 정도로, 그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엄청난 고난 가운데, 고뇌 가운데, 간절함 가운데 그렇게 기도하셨다고 누가복음 22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고뇌에 차서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핏방울같이 되어서 땅에 떨어졌다. 근데 예수께서 이때 하신 기도 내용이 뭐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추론컨대 예수께서 혼자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했을 때 다가올 십자가를 향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만 기도하신 것이 아니고 여러 번 기도하셨을 것 같아요. 그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순종으로 나아가시지만 그 지니고 계신 인성에 의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인성에 의해서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한 번도 버림받아 본 적이 없는 아버지로부터의 버림받음이 얼마나 아플지를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했는데,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도와달라고 하도 돕지 아니하시고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다가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다가 시험에 빠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경우냐면 간절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간절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실망스러워서 하나님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어떤 기도는 들어주십니다. 하지만 역사상 가장 믿음이 좋은, 가장 간절한, 가장 하나님을 찾았던, 가장 꾸준하게 기도했던, 가장 절실했던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답은 노였어요. 왜요? 하나님의 더 크신 뜻이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 믿는 여러분,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답으로 연결 안 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거나 무관심하다는 결론에 도달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셨어요. 누구보다도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이따가 우리가
보겠지만 오늘 22편에도 예수께서 이 처음에 공생애를 시작할 때 그때 아버지와 누렸던 그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예수님을 외면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고난의 기도 가운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세요. 3절부터 5절과 6절부터 8절은 대조되는 내용이에요. 3절부터 5절과 6절부터 8절은 대조되는 내용인데 3절부터 5절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신실하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그들을 건지시고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뭐죠? 하나님을 믿는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자녀들을 도와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다. 거룩하신 주님께서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누구를? 아브라함을, 누구를? 야곱을, 누구를? 요셉을.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여호와께 부르짖었을 때 그들을 건져주셨고, 그들이 주를 의뢰했을 때, 주께 의지했을 때, 주께 부르짖었을 때 그들이 수치를 당하지 않게 도와주셨는데, 남들은 다 도와주셨는데 6절부터 8절은 뭐예요? 아들은 철저히 외면하시고 안 도와주셨어요. 여러분, 저도 자식일 때가 있었고 자식을 키우고 있는데 제 자식이 이런 소리 한 적이 있습니다. 언제가 제일 섭섭했냐? 맛있는 거 있는데 왜 남의 집 애를 주고 나를 안 줬냐는 거예요. 물론 저 나름대로는 이유가 있었겠죠. 손님의 자식이니까 마치 이유가 있었겠죠. 그런데 왜 친자식인 나는 안 챙겨주고 남의 자식은 챙겨주냐? 이거 굉장히 상처됐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다윗의 입을 빌려서, 아브라함은, 야곱은, 요셉은, 모세는 여호와를 의지할 때 그들을 건져주시고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였는데 6절에 나는, 주님은 나는 벌레요. 나는 벌레 취급받고 나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사람의 비방거리고 백성의 조롱거리가 되고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며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십자가에서 진짜 있었던 일이거든요.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들이 예수를 보고 놀렸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해봐라. 8절에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이 비웃는 소리예요.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사람이 가장 이해 안 되게 상처받고 섭섭할 때가 내 가족으로부터 남보다 못한 대접을 받을 때, 내 가족이 나보다 남을 더 위할 때, 그때 상처를 받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와 구원을 바라는 기도, 어려움이나 수치 가운데 드리는 건져달라는 기도는 들어주셨는데 당신의 아들이 올리는 이 구구절절한 기도는 철저히 외면하셨다. 여러분, 이 어떤 설교가가 이 십자가의 복음에 관한 예화를 세상에서 들 수 있다면 그 설교는 가짜예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나타난 이 복음, 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신 이 이야기의 버금가는 예화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너무 역설적이기 때문에. 원수를 살리려고 아들을 죽였다, 이런 예화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런 예화가 어디 있어요? 만약에 그런 예화가 존재한다면 그 아들을 죽인 아버지는 미친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의 사랑은 미친 사랑이다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는데, 하나님을 향한 신성모독의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같은 원수를,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죽이셨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묘사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세상을 바다처럼 사랑했다, 하늘처럼 사랑했다, 세상을 어떤 비유를 못 하지 않습니까? 비유가 없잖아요. 세상에 존재하는 비유가 없어요. 예화가 없고 비유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어느 만큼? 독생자를 주셨다. 우리도 이해 안 되는데 예수님 입장에서 이게 이해가 되겠나? 원수를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한테 죽임을 당하는 그 아들의 입장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는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 못합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몰라요. 죽었다 깨어나도 몰라요.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몰라요. 알아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알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지식에 넘치는 beyond knowledge. 그러니까 지식을 초월하는, 지식으로 도저히 알 수 없는 그 사랑을 알아가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조금만 더 알아간다면 저는 한이 없겠습니다. 조금만 더 우리가 알아간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나는 복음을 알아. 물론 알죠. 예수께서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알겠죠. 복음의 내용은 알지만 복음의 깊이는 몰라요. 복음은 단순하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복음인데 복음의 내용은 너무나 단순하죠.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모든 게 예수님에 관한 것이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밖에 없어요. 그 내용은 알지만 그 심오함은 알 수 없어요.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제가 각자의 죄의 깊이에 대해서 화들짝 놀랄 때, 복음은 이거보다 더 깊구나. 우리의 죄의 깊이에 놀랄 때 그보다 더 깊은 게 복음의 깊이예요. 저는 생각합니다. 나랑 똑같은 복제형 인간이 여기 있는데 나는 나를 알잖아요. 여러분은 저를 몰라요. 저도 여러분을 몰라요. 물론 여러분을 알죠. 하지만 여러분이 여러분을 알듯이 저는 여러분을 모르고, 내가 나를 알듯이 여러분은 저를 모르고, 심지어 하나님이 나를 알듯이 나는 나를 몰라요. 그런데 내가 나를 아는 만큼 나에 관해서 아는 상태의 누군가가 존재한다면 저는 그 사람과 친구 안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이상으로 망가진 죄인들입니다. 왜? 우리가 얼마나 망가진 죄인이길래 우리를 구원하는데 이토록 말도 안 되는 희생이 요구되었을까? 그만큼 우리는 망가진 죄인들이에요.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당신의 아들을 이런 고통 가운데, 죽음 가운데 내몰으셨을까? 이게 다 돌고 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알고, 나를 알아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몰라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 때 나를 알게 되는 것이고, 나를 알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때 나를 아는 것이고, 나를 알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죄지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죄도 낭비하지 마세요. 그 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예수님을 이렇게 냉혹하게 대하신 것이 아니다. 9절에 보시면은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게 나오게 하시고 성령으로 잉태해서 나오셨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고 보살펴 주신 때가 있었어요.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30년, 33년인지 학자마다 주장이 달라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 예수님께서 AD 1년에 태어나신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BC 4년경 그때쯤 태어나셨어요. 자, 그런데 처음 나셨을 때 하나님이 그때도 외면하셨는가? 아니죠.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의 초림은 초라했어요. 그죠?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겸손하심으로 하나님 나름의 방식으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탄생을 축하해 줬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을 보내시고 목동들을 천한 소박한 목동들을 보내서 마구간을 방문하게 하시고 축하해 주셨죠. 그리고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세례 요한을 만났을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 때 그때 아버지가 기쁘셔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죠.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기뻐한다. 그죠? 애정을 표현하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상황이 다가왔을 때 우린 십자가만 볼 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고통만 봐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고통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 아들이 억울하게 못 박혀서 몇 시간을 버둥버둥거리면서 매달려 있는 모습을 보는 부모의 심정이 어땠을까? 그걸 누가 알겠어요? 누가 알겠어요? 아들이 흉악한 죄를 짓고 감옥에서 사형의 시간을 기다리는 그 아들을 매일매일 면회가는 어머니가 가슴이 구구절절한데 아무런 죄 없는 아들이 무고하게 십자가에 버둥버둥 거리는 모습을 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누가 알겠냐고요. 때때로 자연현상은 하나님의 심정을 대신 표현합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그 존엄하신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을 때 천둥 번개가 치고 구름이 꽉 끼었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십자가에서 버둥버둥 거리셨을 때 십자가에서는 사람이 기도가 막혀서 죽습니다. 피를 흘려서 죽는 게 아니에요. 모든 체중이 밑으로 쏠리니까 기도가 막히니까 기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버둥버둥 거리면 못이 박힌 게 아닙니다. 못은 사람을 지탱할 수 없어요. 철근이 박힌 거예요. 그냥 못이라고 부를 뿐이지 굵은 철근이 박혀 쓴 거예요. 못은 지금 우리가 쓰는 이 못으로는 사람 몸이 지탱이 안 돼요. 거기서 살이 찢기면서 피가 나오면서 왜 기도를 확보해야 되니까 그게 십자가형이에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걸 볼 수 있겠어요? 눈 뜨고. 그래서 하늘이 껌껌했는 거예요.
하늘이 껌껌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외면하신 거예요. 외면하신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손 쓸 수 없었기 때문에. 왜? 우리를 사랑하셔서 손 쓰지 않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두 번째는 차마 눈 뜨고 보실 수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바위가 터졌죠. 바위가 왜 터졌게요? 바위가 왜 터졌게요? 아니, 바위가 왜 터지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바위가 왜 터지나? 바위가 왜 터졌게요? 하나님의 가슴이 터진 거예요. 성경 말씀은 하나도 헛되게 쓰인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모를 뿐이지 그 의미를 알면 다 의미가 찾아집니다. 왜 하늘이 껌껌했나? 왜 바위가 터졌나? 하나님의 심장을 표현하는 거예요. 가슴이 터지는 거예요. 죄 없는 아들이 매달려서 버둥버둥 거리는 것을 볼 수가 없으신, 그래도 외면하셨죠. 11절에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예수님은 철저히 혼자 되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철저히. 따르던 제자들도 다 도망가고,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라. 여기서 나오는 황소나 사자나 나중에는 개나 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적대시하던 죄인들, 바로 인간들. 제가 제일 인정하기 싫었던 게 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 믿었을 때 내가 아담과 하와였어도, 내가 에덴 동산에 있었어도 선악과를 따먹었을 것 같아. 그건 인정이 쉽게 됐어요. 근데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던 그 군중의 일원이었을까? 나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근데 생각해보면 호산나 다윗의 아들로 오신 이시여 라고 환호하던 군중이 바로 다음 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러 가던 군중과 같은 군중이에요. 세상적인 덕이 이득이 안 되니까 바로 돌변하는 모습, 그게 우리의 죄의 본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14절부터는 빌라도의 법정에서 부당한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형을 언도받으신 다음에 등에 채찍에 맞으시면서 시작된 예수님의 그 고난이 다 적나라하게 묘사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리스도인이면 읽으면서 다 이해가 돼요.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이 쏟아진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체중이 밑으로 다 쏠리는 거예요. 디딜 데가 없이 매달려 있기 때문에 다 쏠리는 거죠. 다 쏟아지는 것이죠. 기운도 없고 다 쏟아지는 것이죠. 이거 우리가 몰라요. 우리가 매달려 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데 다 쏟아지는, 여러분 철봉에 매달려 있어가지고 철봉에 밧줄로 여러분 손을 묶어 놓으면 나중에 밑으로 다 쏟아지는 느낌이 들 텐데, 그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뼈가 어그러질 수밖에 없죠. 왜? 고통 가운데 버둥버둥 거리면서 뼈가 다 어그러지겠죠. 여러분 화들짝 놀라면 뼈가 이렇게 삐거나 그러죠. 운동 격심하게 하면 뼈가 부러지죠. 갈비뼈 부러지죠. 마찬가지로 뼈가 어그러졌습니다.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몸만 어그러진 게 아니고 마음도 어떻게 돼요? 마음이 녹아내렸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정도의 공포에는 사람이 격하게 반응합니다. 그러나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이나 공포가 오면 마음이 녹아내린대요. 힘을 쓸 수가 없어서 마음이 녹아내린대요.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땀과 피가 몸에서 빠져나가니까 혀가 바짝바짝 마르셨죠. 그때 어떤 사람이 우슬초에 신 포도주를 해가지고 예수님께 갖다 드리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입에 대었지 마시지 않았습니다. 마시지 않았어요. 왜 안 마셨을까? 예수께서 최후의 만찬 때 뭐라 그러셨습니까? 내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너희들과 다시 포도주를 마시는 그날까지, 새 포도주를 마시는 그날까지 포도주를 마시지 않을 거라고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가장 기가 막힌 것은요, 유대 지도자들도 아니고 로마의 병사들도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이 일을 발생시킨 최초의 원인 제공자는 누구예요? 15절 중간에 주께서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이 저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다 여러분들이 읽으면 압니다. 악한 무리가 16절에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손과 발을 찔렀고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죠. 왜? 뼈가 다 툭툭 튀어나오고 옷을 벗기고 죽으셨으니까. 겉옷은 나누어 가지고 속옷은 제비 뽑았다. 복음서에 다 나오죠. 18절에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옷 벗고 죽으셨을까? 우리 교회 다니신 분들 한 번쯤 들어보실 수 있어요. 예수님이 왜 옷 벗고 옷 입고 죽지 않고 왜 옷 벗고 죽으셨을까? 왜 옷을 벗고 죽으셨을까? 이것도 무슨 의미가 있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가장 최초로 느낀 느낌이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가장 최초로 그러니까 죄의 가장 첫 번째 결과가 뭐였어요? 수치심이죠. 벌거벗은 것이 부끄러워서 무화과나무 잎사귀로 옷을 만들어 입고 숨었죠. 그 수치를 가져가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가져가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의로 옷 입혀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운 옷을 벗기고 빤 것이 아니고 더러운 옷은 당신이 가져가시고 새 옷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벌거벗고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수치를 대신 담당하신 거예요. 대신. 그런데 19절에 부터 21절까지 갑자기 기도 내용이 바뀝니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앞에 내용과 똑같아요.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그런데 앞에는 안 도왔어요. 하나님께서 외면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모른 척 하시고 하나님께서 노하셨어요. 그런데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그래서 개는 예수를 죽였던 모든 사람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앞에와 내용이 달라요. 앞에는 하나님께서 구원 안 하셨어요. 십자가는 부활로 연결되는 겁니다. 사망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어요.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 주일날 그것을 이야기할 거거든요. 부활을. 이게 복음입니다. 사망에서 건져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십자가와 복음으로 연결되는 이 부활로 연결되는 이 복음이 주는 의미가 뭔가? 우리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나? 하나님이 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를 살리시려고, 지옥 갈 나를 천국에 데려가시려고, 원수된 나를 자녀 삼으시려고, 나를 하는데 조금 성숙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너를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복음서 보면 너희들이라고 그랬죠. 너희들. 너희와 내가 하나가 되게 여기서. 내가 아버지와 하나이듯이 너희들도 나와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와 우리가 너희 안에 거하기 위해서. 뭐예요? 하나님 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영적 가족이 있는 거예요. 영적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영적 가족을 만들기 위한 거예요. 물론 개인의 구원 맞아요. 그걸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개인의 구원 맞아요. 하지만 개인의 구원이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 최종 목적지가 아니에요.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그건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개인의 구원은 과정일 뿐이에요. 최종 목적지는 뭐예요? 우리. 응? 23절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너희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합니다.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저는 목사가 되기 전에는 주일 성수라는 말이 참 싫었습니다. 근데 싫어할 이유가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도 율법적으로 올가매고 싫었습니다. 지금은 그게 너무 좋아요. 그 의미를 알고 나니까. 이토록 놀라운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그 은혜를 함께 입은 지체들이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우리의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율법주의와 복음의 은혜에 의한 신앙생활은 겉으로 보면 비슷해요. 둘 다 교회 다니고 둘 다 봉사하고, 하지만 동기가 달라요. 우린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복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시 한번 십자가를 저희들이 마음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고백컨대 우리가 그 10,000분의 1도 제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하지만 10,000분의 1이라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10,000분의 1이 깨달아질 때 우리의 가슴이 뛰고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죽음을 불사할 것 같은 그런 용기가 생겨나는 것을 느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소망으로, 이러한 담대함으로, 이러한 겸손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